유대인의 한 스승 랍비가 그의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굴뚝 청소를 한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더럽고 다른 한 아이의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누가 얼굴을 씻겠습니까?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세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단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씻지 않았고,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도리어 더러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 또한 더러울 것이라 생각해서 얼굴을 씻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스승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랍비는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는 당연히 깨끗한 얼굴의 아이가 씻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단다. 어떻게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더럽고 다른 한 아이의 얼굴은 깨끗하겠느냐. 둘 다 얼굴을 씻었단다.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씻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한다면 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굴뚝 청소를 하고 자신의 얼굴이 더러워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을 씻는 것이죠. 물론 그냥 거울을 보면 간단하게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나 몸은 거울을 보고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마치 함께 굴뚝에 들어간 그런 친구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내가 더러워졌구나 깨닫고 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죽은 개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멋있죠?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성군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바로 다윗 대왕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무엇입니까? 가운데 별이 하나 있죠.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의 존경심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님과 광개토 대왕님을 합쳐놓은 이미지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이미지와 존경을 받고 있으시다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국가를 안정시키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평정한 뒤 걱정이 사라진 후 그 다음에 했던 일은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경계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사울의 자손의 얼굴만 본다면 그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괴롭히고 싶어 혹은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지 보통 정상일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울 집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극 같은 곳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삼족을 멸하거나 아니면 귀양살이를 저 멀리 보내서 다시는 왕궁 근처로도 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모조리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
무비보셋이 오늘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정말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옆에 보이면 빨리 치워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이면 작게 나타나는 거죠. 네, 수백 명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직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아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면 참 편합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렇구나 이렇게 살면서 그냥 넘어가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알바를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에게 꼬투리를 잡거나 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친하게 안 지내면 됐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면 참 편하게 살았는데, 사역을 하면 이제 전도사잖아요. 그리고 목사잖아요. 같은 교회 성도를 무시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게 친절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적당한 친절을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무시하면서 사는 것은 어찌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적당히 멀리서 사람들을 시켜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그 모든 재산을 돌려준 다윗의 행동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다윗은 우리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곡동산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렵죠. 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참 관계가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며 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적을 모두 없애버린 뒤에 요나단 자신의 집안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막고, 또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어서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마치 왕자들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직접 무언가를 아뢰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의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라는 것은, 그 권력이라는 것은 매우 막강한 권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신하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숨어있던 곳이 발각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사울의 족속을 모두 다윗이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절하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죽은 개와 같아 표현한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죽은 개라고 한다면 가치로 따지면 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에게 우리나라였으면 잡아먹기라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개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도 못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이 버려야 되는 그런 죽은 개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주는 다윗의 은혜. 그것은 무비보셋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마지막까지도 무비보셋이 나중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무비보셋은 이 은혜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은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굴뚝 청소의 아이는 다윗이기 전에 무비보셋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잘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까? 아무런 가치 없고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이 그런 은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죽은 개라고 하면 말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강단 용어는 아니다. 제목이 이게 뭐냐?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죽은 개라는 말은 다윗이 먼저 했던 말입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 전쟁에 공을 세워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만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시기로 쫓겨다니던 도망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죽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을 자신이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또 그렇기에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율법의 집행자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원수 갚는 것 또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벌할 자격 따위는 없습니다. 돌아가는 사울의 뒤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실 바로 다윗 자신이 죽은 개와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마치 죽은 개와 같았던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스스로 죽은 개와 같다고 고백했던 과거의 도망자의 삶에서 인생 역전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주변 모든 국가들을 점령하고 최고의 위치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윗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윗이 다윗 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겸손은 스스로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 중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의 시간조차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그것이 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매일 주어지고 경험한다는 이유로 내 것이라고 한다면 따뜻한 햇살과 바람도 우리의 소유겠습니까?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숨 쉬는 공기, 매일 마시는 물, 매일 먹는 양식, 그 모든 것 중에서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하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겸손은 다만 스스로를 바르게 아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죽은 개라는 말은
단순히 다윗의 과거의 그 비참한 생활을 기억하는, 우리의 그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또한 됩니다. 우리가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개라는 말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뜻으로는 절대 쓸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올 법한 단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욕입니다. 성경에 안 나올 법한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 딱 3번 나옵니다. 2번은 남았죠. 마지막 한 번은 언제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되었을 때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성경에서 단 3번 나오는 죽은 개라는 단어는 모두 다윗의 이야기에서만 나옵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자의 인생에서 스스로 했던 그 고백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위에 올랐을 때 무비보셋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다시 반역으로 다시 도망자의 삶에 들어가게 된 다윗에게 수하를 통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원래 죽은 개와 같은 그 비참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시 말해서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단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비록 다시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 놔두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나를 다시 왕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더라도, 심지어 나의 실수로 넘어지고 고통당하더라도, 다윗이 다시 도망자로 가게 된 것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왕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어려울 때 그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몸을 더 갈아서 그 복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인 것을 인정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물들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겸손은 스스로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보고 또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